명절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들의 뿌리를 돌아보게 되고 그 존재의 근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조상을 생각하고 또 그 은혜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하나된 가족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교제한다고 하는 그런 복된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옛날처럼 대가족으로 한 군데 같은 가족으로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직장 때문에 또 학업 때문에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명절을 당하여서 하나로 모여서 그래서 어른을 향하여서 인사하고 또 그 부모가 그 조상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절기가 이런 명절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명절과 이스라엘의 명절이 유사하게 닮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1년에 3번 명절을 지나는데 음력 절기를 따라서 지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설과 또 단오와 또 추석 명절처럼 이와 같이 한 해를 시작하며 또 봄에 그렇게 파종하여 놓은 이후에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마친 이후에 이 3번의 절기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절기보다 중요한 것이 그날을 지키는 정신과 의미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날 한 해를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또 그 믿음과 신앙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으로 부모가 자식들을 축복하는 절기가 바로 명절이었던 거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와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하는 것이 명절의 중요한 의미였고, 다른 하나는 부모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들을 그들이 믿고 바로 이와 같은 명절 때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 마지막 날은 언제나 자녀 손들을 불러 모아서 바로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지요. 이것은 단지 명절 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해에도 새로 출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바로 먼저 하는 일이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일들을 하였다. 그 아이가 입학하게 되어지고 또 졸업하게 되어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되어질 때 부모가 하였던 일이 바로 그렇게 축복하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의식인데, 이 성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13세가 되어지면,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게 하였던 겁니다. 그날이 되어지면은 그 교회의 목사 랍비가 오고 그리고 또한 부모가 함께하고 그 이웃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여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장 놀라운 그렇게 은혜와 또 소원하고 기도하던 제목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멀쩡한 정신, 총명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 이게 가장 복된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조상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늙어서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바로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힘을 내어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의 이 세상을 떠나갈 날들이 얼마 남겨지지 아니하였음을 깨닫고 흩어져 있었던 12명의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손자들까지 불러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한 명 한 명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던 것 아닙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리고 또 다윗이 그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들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하였던 일이 무엇인가? 그 백성들을 축복하였고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기도로 그 사역을 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복된 모습으로 사는 게 뭐냐?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 속에 그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각박하여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와 야가 경쟁하고 또 세대 간의 단절이 있고 또 좌우 간의 이런 이념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저주와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는 시대. 그래서 사실은 독설의 그 시대가 되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독한 혀들의 시대. 더 강하게, 더 악하게, 더 나쁜 말들로 서로를 비난하여야 무슨 사람들이 주목하는 세상이 되어졌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고 저주하여 영혼을 죽이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같이 가담해서 죽이고 또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축복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진 사명이고 또 복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어른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믿고 존경하고 따를 모범이 없어진 시대, 권위가 없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가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모두 들여서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 그를 가리켜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많아서 어른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데, 정녕 중요한 권위는 잃어버린 시대, 모범을 상실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격동하며 요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회의 중심을 세우고 서로를 축복하는 자로, 그래서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권위 있는 모습으로 서게 되길 소원합니다. 명절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물론 자녀들이 가장 관심 가지는 게 설 그 세뱃돈이 얼마나 되냐, 이게 제일의 관심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뱃돈을 주는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 놀라운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메마른 땅에서 그 반석을 쳐 샘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복받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부르고 제사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 주시고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로 이 백성을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하셨던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우리가 그것을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돈에 늘 쪼달리며 살던 사람이 돈을 얻은 것, 그걸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소원하고 기대하던 어떤 일들을 얻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은 그 병에 고침받은 걸 복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하여서 소원하는 이들은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가 원하는 것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워서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른바 구약의 축도,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직분을 받은 자들이
구별함으로 택함 받고 그 자리에 서게 된 이들이 이와 같이 너희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하였던 거죠. 그 첫 번째가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오늘 우리가 위험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울타리를 둘러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울타리를 둘러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둑이 들지 말라고 담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치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짐승들이 와서 그 작물들 애써 수고한 것들을 그냥 따먹고 거두어가고 그렇게 해벼놓고 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둘러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지켜주는 자가 24시간 지켜준다고 하면 그런 울타리가 필요 없겠지요. 사람은 24시간 동안 깨어서 지키지를 못하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직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였던 거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을 당하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방으로 외적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북쪽으로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하고 악독한 민족이 끊임없이 침략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위쪽으로는 그 터키와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북방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동방으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침략해 오지 않았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서쪽이 바다에서 막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 해양 세력으로 그 그리스와 헬라 그리고 로마의 세력들이 또 그들을 향하여 침범하여 왔던 것 아닙니까? 사방이 뚫려져 있는 곳에서 언제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 우리나라의 처지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속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며 먼저 기도하라라고 부탁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고 하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은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식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잘났기 때문에 똑똑해서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래서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연약할수록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키길 원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길 원하셨던 거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약할수록 바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실수가 많은 자이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지만 연약하게 이를 바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자기 한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완벽한 자가 돼서 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했던 거죠.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땅을 얻고 기업을 얻고 집을 가져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넓은 집에 살아도 노심초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멈출 줄 모르고 탐욕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여서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이들도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이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작은 집에 살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거하고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면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복을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하였던 겁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참된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무엇을 얻어서 어떤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갖게 되어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형제 간의 갈등도 사실은 바로 이 위로부터의 관계가 잘못되면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왜 형제 간에 갈등하는가? 이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편향되어져 있고 그 자녀들을 편애할 때 다른 자녀가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 그 수직의 선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수평의 선이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바로 내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롭고 평강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로 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복을 구하며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중요한 전제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호와는 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 가운데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주어와 목적어가 불분명하다는 데 있지요. 새해가 되어져서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데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그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그냥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덕담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말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누가 우리를 참으로 지켜주실 수 있느냐? 참된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된 평강이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참된 복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 엉뚱한 데 가서 복을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해가 되어져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렇게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도 있고 큰 산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비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만들어 조각하여는 금불상 앞에 가서 빌고 절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어떤 것은 사람이 조각하여 놓은 조각품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참된 복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복이 오는 것들을 밝히게 하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였던 거죠. 엉뚱한 데 가서 빌고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지나면은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새벽송이 없어진 지가 뭐 한 10수년이 다 지났는데, 그곳에서는 여전히 집들이 떨어져 있고, 또 뭐 그렇게 새벽에 와서 찬양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복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환영해주고 격려해 주기 때문에 계속 그 전통들이 있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그들은 성탄절 전야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청소년부에서는 그날이 올라이트 하는 날인 겁니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성탄절 아침이 되어지면 집집마다 찾아가서 특송을 하고, 그러면 선물을 받아오고 또 대접받고 어린 천사들이 왔다 갔다고 그렇게 그 가정으로부터 영접을 받는 겁니다. 가는데 장로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한 집에 가서 특송을 한다고 갔는데, 그 장로님은 오늘 청년들이 오면은 떡국 끓여준다고 떡국 준비해놓고 선물을 쌓아놓고 기다렸는데 새벽 1시, 2시까지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투덜거리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몇 시간 동안 부르고 또 부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엘 그래서 4절까지 불러도 안 나오고 또 다른 노래 부르고, 예배를 다 드릴 시간인데 안에서는 안 나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장로님은 또 새벽 2시까지 기다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엉뚱한 집 앞에 가서 그렇게 욕만 먹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주실 그분 앞에 나와서, 사랑의 그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복을 구하고 그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런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직접 복을 주시지 않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직접 복을 주시지 않고 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특별히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택하여서 제사장을 세워 그들로 축복하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이지만 목사도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제사장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 이런저런 허물과 문제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도 광야를 행할 때 몇 번에 걸쳐서 실수하였던 적이 있죠. 백성들이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오도되이 전하였던 적도 있고, 나중에 형제이지만 모세와 뜻이 달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에 앞장섰던 적도 있고, 실수가 있는 인간이었다. 그 아들들은 더하여서 이런저런 잘못과 실수를 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왜 하필 인간을 통하여서 축복하게 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산에 올라가는 것들을 꺼려하였던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이 죄악된 인간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산에 오르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였고 그곳에서 구별되이 예배하게 하였던 거죠. 그들이 직접 언약궤를 만지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 기도를 아뢰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축복하게 하여 주었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중간에 중보자를, 중재자를 세웠던 거죠. 그들도 연약하였기 때문에 실수하였지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하신 주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이들로 같이 그 연약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였던 거죠.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문제를 아는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그들을 대표하여서 기도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대표자들을 뽑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백성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이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그래서 속속들이 바로 그 지역과 사람들의 문제들을 아는 그들로
그를 대표하여서 중보하는 일들을 하게 하였던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들과 상관없는 그들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거하여 사는 이들 가운데 택하여서 중보하는 사명을 맡기고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자기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던 겁니다.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전하며 그 연약함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였던 거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택한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세계적인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찌르고 정죄하여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대상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심으로 올 한 해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를 통하여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바로 그 복을 주시기 위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은 바로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를 세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교사를 세운 이유가 자기 지식 자랑하라고 교사를 세운 게 아니라, 목사를 세운 이유가 그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자랑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세운 것이 미래 일들을 알아서 점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려고 선물로 교회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을 세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이와 같이 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라. 먼저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축복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라 라고 하였고, 장로는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며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친히 일으키시리라. 그냥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였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믿는 이들에게 주셨던 이 권세를 믿고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공적으로는 교회 안에 목사를 통하여서 또 직분 맡은 이들을 통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셨던 거죠.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축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축복이, 그런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기에 늘 예기치 않게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택한 종들을 통하여서 바로 예배 시간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 기도문이 민수기 5장 6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이고, 이것의 성취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되어진다고 선언하였던 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의 끝에 바로 이런 축복의 기도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하였고, 바로 예배 중에 두 손을 들고 축복하게 하였던 것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안수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성령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을 만지시고 고쳐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 교회 안에 부모로 세워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를 바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만인사제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서로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 아름다운 복을 이 땅 가운데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절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 그리고 믿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권세를 믿고 사랑하는 이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영광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직분 받은 자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권세를 믿고 마음껏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가정이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 가운데 택하여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위험한 세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들의 지키심을 원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가정 되게 하사 주님의 얼굴이 늘 향하고 주님의 빛이 거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갈등하고 싸우는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화해의 사도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